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13장까지 읽어야 이해가 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읽으면 안타까운 다윗의 집안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춰져 나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배다른 딸이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저는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고 정욕이고 집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다말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다말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아버지, 제가 지금 아픈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이 나에게 밥을 떠 먹여주면 거뜬히 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그 암논이 아프니까 가서 병 수발을 들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 여자를 겁탈을 해요. 그러자 이 다말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당신이 좀 받아주라고 부탁할 때 단호히 거절하고 아주 매몰차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동생이 누구냐 하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눈에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주 악의 죄수 중에 죄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누이를 겁탈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누이가 그 암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내쫓기까지 해서 아예 다말로 하여금 그 인생을 포기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하 13장 후반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모든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양 털을 깎는 날, 이게 축제 날입니다만 다 초대해서 그 중에 자기의 부하들에게 암논이 오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랬더니 암논을 다른 형제는 다 살려주고 암논만 죽입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이 들어가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서 3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묵상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슬로 가서 그곳에서 세 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고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들었다. 이렇게 13장이 끝나요.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여러분 다윗의 가장 충신 중에 한 사람, 물론 충신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 군대 장관 요압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데 3년 동안 부르지 않는 걸 보고 이 다윗을 어떻게 설득할까 생각하다가 짜낸 묘안이 오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데려다가 왕을 찾아가서 내가 말하여 해주는 대로 왕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이 여인이 상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상을 당한 애도한 여인처럼 꾸미고 다윗 왕에게 가요. 여러분 다윗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 왕에게 대놓고 압살롬을 보고 싶으니까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다윗이 반응할지를 요압이 뻔하게 아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은 서름도 채 가시기 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그만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온 집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저 동생을 죽인, 형을 죽인, 동생인지 형인지 안 나오니까 저 아들을 버려야 된다.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하나 남아있는 아들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제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남긴 유일한 씨앗 이 아들마저 죽으면 저는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7절에 다윗 왕에게 간절히 호소해요. 그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애원을 해요. 제발 막아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 하면 여인아 내가 이제 들었으니 네 처지가 어떤지 알았으니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돌아가라.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과부가 된 거나 두 아들이 싸워서 하나가 죽은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내일 모레 14장 이틀을 더 볼 텐데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요 왜 당신은 나에게 죽은 아들을도 애도하면서 죽인 아들을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왜 당신은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라고 왕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묻죠. 너 네가 생각해낸 게 아니지 누가 보냈니?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해요. 요압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해요. 3년 만에. 그런데 24장을 다 읽어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다윗은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또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 본문은 저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나타나는 다윗 왕과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하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은 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그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돼 있어요.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서 데려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두 개 다 문제가 있어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용서는 했다고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다윗의 이 어정쩡한 모습이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겪게 되는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욕하진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다고 진짜 용서하지도 못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 하면 죄를 지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사기를 친 사람, 뭔가 진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요. 마치 오늘 이 여인이 그 집안 사람들처럼 너네 집안에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 형제마저도 네가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을 벌하지 않으세요. 그저 그를 표를 줘서 내쫓았을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정의라고 하는 눈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뭐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읽지는 않았어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쓴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정의란 뭐다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정의는 규정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걸 쓴 책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책이 뭐냐면 정의의 한계라는 책이에요. 정의의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스티스, 정의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드러낸 책이에요. 요즘 제가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 중독이라는 책이에요. 정의 중독. 이 노부코라고 하는 일본 뇌과학자가 쓴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진짜 요즘 세대를 정말 잘 분석한다. 이 의원이 어떻게 썼냐면요. 요즘 인터넷을 쳐보면 여러분 인터넷에 누구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밑에 댓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재판관이에요.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래서 처벌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작가가 이렇게 씁니다. 뇌과학자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뇌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이 누군가를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타인을 처벌하거나 마땅히 비난받아야 대상을 향해서 정의를 외칠 때 인간은 쾌락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쾌락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 정의감이라는 중독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벌을 함으로 인해 내가 스스로 옳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쾌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의 중독의 행위로 인해 느끼는 쾌감은 매 순간마다 자신이 후회하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 강한 분노의 마음은 결코 당신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나는 무조건 옳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옳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감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상대적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뭘까요? 다윗이 죄를 안 짓고 너무 정의롭게 사는 게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보셨나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죄를 범했고 그가 그의 삶에서 타인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타인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정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가 깨닫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가 아니라 내가 때로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고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누군가를 범하고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깨닫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는 내 기준에 따라 누군가가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셨을까요? 이것만큼은 네가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선과 악의 기준이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있을 때 이 땅에 나타나는 비극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사람이 옳기 때문에 싸워요.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상대방도 옳기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그걸 각자가 정의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정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네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의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다윗은요, 압살롬을 데려와요. 3년 동안 그술이란 땅에 뒀다가 다시 데려와요. 어떻게 보면 이걸 용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용서는요, 조건이 있어요. 너는 예루살렘에 돌아와라. 그런데 24절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고 2년 동안을 보질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용서는요, 내가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용서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신가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속량할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낼 텐데 그가 너를 대신하여 죽게 되고 네가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용서예요. 저는 이 시간 이 용서를 합시다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용서는 우리가 하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내주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 뭐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집과 내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면 그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게 용서가 아니구나 라고 알려주실 때 그 깨달음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의의 완성인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이 드고아라는 여인이 물론 만들어낸 얘기지만 세상에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를 처벌해야 된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보는 은혜. 저는 그 은혜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다윗의 용서에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요, 죄는 책망하지 않아요.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면서 사람은 미워해요. 내가 그 인간은 보지 않겠다고 2년 동안 그 아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는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확실히 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너무나 다른 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미워하고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은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까지도 내주시는 분. 저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윤리적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적 기준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정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난도질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베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의 어떤 죄도 품는 것이 아버지다. 다윗은 이 아들을 품지 못함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15장 16장 읽어보면 이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대적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끔찍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자기가 헤브론에 내려가서 왕이라고 선포하고 다윗의 성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내쫓고 그 후궁 10명과 잠자리를 갖는 비극적인 일이 왜 일어날까? 다윗이 그 아들을 용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의 죄를 처벌하지도 않고 이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다윗의 집안에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나고 결국 압살롬도 요압에 의해 죽게 되는 일이 이 사무엘 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렵지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이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어리석다. 속고 또 속는다. 회개하면 또 잊어버리시고 그를 똑같이 대해주시고 그를 또 똑같이 대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 저는 그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결코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 우리가 죄를 짓는 일, 우리가 또다시 죄에 빠져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마음껏 짓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날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이제는 좀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건지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할게요.